이번 제가 강의하는 학생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불신앙자들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예수를 믿는 학생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 주요 공통된 답이 나왔는데, 첫 번째로 세상에 놀거리, 즐길거리가 너무 많은데 교회 다니면은 그걸 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손해를 본다. 내가 세상에 놀거리, 즐길거리, 술 먹고 담배 피고 또한 세상 향락을 즐기려고 20년을 참아왔다.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걸 못하게 교회를 가면서 못한다는 것은 너무 큰 손해다. 그렇게 말하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너무 작게 느껴진다. 교회 다니면은 고생은 자기가 다 하고 노력은 자기가 다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내가 다 한 거다. 하나님이 해준 게 뭐냐?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그러니 뭔가 내 공을 뺏긴 것 같다. 반면에 내 불행과 내가 기도 응답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 답변을 해주지 않는다. 그건 뭔가 불공평한 것 같고 모순이다. 세 번째,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감수를 해야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다고 용서함 받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린다는 것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말이 안 된다. 그 사람은 아직도 고통당하고 그 사람은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아직도 아픈데 자기는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좋아하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 이것은 영적인 회개와 죄사함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실제 생활하는 삶의 모습이 너무 이중적이다. 그것을 아는 순간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서 난 예수를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행복하기 위하여서 돈을 벌고 돈을 벌면 행복하겠지.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거야. 건강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실상 세상이 주는 소유로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지 못하다는 것도 압니다. 잠깐 우리에게 안정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은 또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행복이라는 표현 대신에 동의어로 평강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평강.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헬라어 성경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세상의 무언가를 얻음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내가 지켜내는 것,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내게 붙드는 것,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평강은 언제,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엇을 명령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라는 명령이고, 또 한 가지 명령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찾아와 지배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는 평강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고, 두 번째가 감사가 거기서부터 온다. 우리 마음의 평강이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세상의 행복과는 달라서, 세상의 행복은 뭘 소유하면은, 다른 사람이 없는 걸 가지면은 행복하다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감사할 때 온다. 감사할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 이것이 감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어디 있느냐? 모르던 감사를 발견하고,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날마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 말은 날마다 나는 예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신앙이 불신앙자들에게서 거부되는 이유는 내 힘으로 내가 다 처리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라 그러느냐? 여기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감사의 동의어는 은혜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감사할수록,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가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뭘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래. 근데 우리들의 은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 여기에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 수고고 내 은혜고 내 감사고 내 노력이다. 그런데 누구한테 감사하냐? 그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대상을 하나님으로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감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였구나. 세상이 주는 내 노력으로 얻어오는 그 감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고백의 말씀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은 내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발견하는 순간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그 삶이 행복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 영적인 행복, 우리 육신의 행복을 그 감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입술을 통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추수감사 예배는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신 은혜를 최고로 감사하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추수감사절이 맞습니다. 본래 추수감사 예배는 그 기원이 미국에서부터 기원을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구약에 추수감사 있었지요. 수장절이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11월 세 번째 주일의 추수감사 주일은 미국 청교도들에게서부터 유래했습니다. 원래 이 청교도들은 영어로 퓨리탄 이랬어요. 퓨리탄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만드는 사람들, 더 순수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영국은 1620년 당시 헨리 8세라는 영국 국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1600년대에는 그 세계를 교황이 지배했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모든 주도 세력의 종교였고, 그 천주교 모든 교회의 위에 교황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 헨리 8세가 이혼을 하게 생겼어요. 근데 천주교회에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혼을 하면은 너는 왕에서 파문당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할 수가 없으니까 성공회라는 종교가 있는데, 성공회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다 천주교하고 미사 드리는 양식이 같은데, 천주교는 교회의 수장을 교황으로 여기고, 성공회는 다 똑같은데 교회의 수장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헨리 8세 입장에서는 교황이 나를 인정을 안 하는데 내가 그러면 성공회로 바꿔버리면 되겠다.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교회의 수장으로 나를 인정하는 종교니까, 그러면 다 똑같은데 그것만 바뀌면 되니까 난 성공회로 국교로 인정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공회를 천주교하고 똑같으니까 좀 반대하는 세력이 바로 청교도였는데, 청교도는 천주교의 어떤 부분이 싫었느냐 하면은 성상 숭배, 성모 마리아 숭배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성지 순례하는 거, 또 성인들을 공경하는 거. 성인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분들이 다 성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성 어거스틴 성인들이, 그죠? 프란시스 이런 사람들이 성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히 여겨가지고 또 섬기는 그러한 것들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성공회로 우리 국교를 영국은 선포한다 그랬는데, 청교도들이 우리는 성공회에 반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래? 그럼 니네들은 박해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추방을 하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우리가 성공회 믿고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라를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620년에 102명이 그 배에 탄 선원이 다 청교도들은 아닌데 선원까지 다 합해서 102명이 영국을 떠나가지고 안 가본 나라.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막 개척할 당시에 사람들이 잘 안 살았어요.
인디언만 살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무척대고선 떠난 거예요. 메이플라워라는 5월의 꽃이라는 배 이름을 가진 배를 타고서 102명이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2달 동안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과 미국은 갇혔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오늘날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라는 항구에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할 때에 사람들이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별로 인원 손실이 없었죠. 근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인디안들이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왔던 사람들이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내리지 못하게 하니까 또 겨울이었고 내려서 집을 짓고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항구에다가 배를 세워놓고서 겨울을 나게 된 거예요. 봄까지 지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한 50일 동안 배에서 지내는 동안에 전염병이 펴졌어요. 그래서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55명이 살아서 배에 내려왔어요. 그때 이제 인디언들이 처음에는 방해하고 못 오게 하더니만 한 달 만에 내려와라 협상을 해가지고 그들에게로부터 옥수수 씨앗을 받고 감자 씨앗을 받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더불어 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해 10월 달에 인디언을 초청해가지고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이 드린 추수감사 예배였어요. 그 추수감사 예배에는 청교도 51명이 참석을 했고 남자만 22명, 목숨 걸고 예수 믿던 그 사람들 4명의 부인, 그리고 대다수 25명의 아이들과 10대 남녀 아이들, 그러니까 성인은 26명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추수감사 예배가 시작됐고 인디언들, 원주민들을 9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추수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게 된 거예요. 그 인디언들이 오면서 칠면조하고 옥수수하고 감자를 선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 하면은 칠면조, 옥수수, 감자 이런 음식이 추수감사의 음식이 된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영어로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라는 말로 명칭을 정한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는 날이다. 그리고 이 신앙이 미국에 전파되어 가지고 북장로교회를 이루었고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추수감사절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추수감사절이라는 예배가 이 절기에 정착이 된 것입니다. 이 51명의 청교도들이 인디언들과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감사한 내용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180톤의 작은 배였지만 그런 배라도 주신 것에 감사. 66일 항해하고 51일 동안 배에서 월동하며 살아있음에 감사. 44명이 사망했지만 2명의 아기가 태어났음에 감사.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은 것에 감사.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된 것에 감사. 원주민들의 반대로 한 달간 상륙이 불가능했지만 결국 원주민의 호의로 상륙하게 됨을 감사. 고통스러운 117일의 항해였지만 단 한 명도 다시 영국으로 되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없었음에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를 쭉 보면은 이걸 불평으로 바꾸자면 어마어마한 불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02명이 떠났는데 44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일부 선원들과 함께 20명은 돌아가고 남은 사람들은 51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반은 죽은 거예요. 먹을 것 없지요. 전염병 나서 살기 막막하지요. 고생이 훤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불신앙의 사람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평강을 누리는 삶은 모든 일이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감사를 발견하고 평강을 누리려고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 것, 그것이 행복인 것이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감사할 것이 목사님 저는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앞으로 내가 꿈꾸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을 미리 감사하라. 믿음으로. 그것도 감사요 평강이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찾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세상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다 내가 노력한 내 수고라 그러지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명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입술이 행복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감사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줄 믿사오니 이 감사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하여 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